기록이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역대기에 1장부터 족보 9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나고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에는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와야 돼. 이 작은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죠.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 지금 족보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스라엘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족보 나오고 그 이후에 야곱의 12자손 있잖아요. 그게 12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 족보들이 대표적으로 쭉 나오는 그 마지막 이제 사울왕까지 해서 역대상에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성경의 그 수면제다 그럽니다. 여기서 읽으면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낳고 죽고 9장까지 계속돼요. 자, 오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족보의 의미는 첫째 서론입니다.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뿌리.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위에 조상 쭉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쭉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진양하가도 그 족보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진주에서 뭐 종중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족보책이 몇 건 됩니다. 이래 그걸 사라 그래 가지고 뭐 20몇만 원 주고 샀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진주에는 세 가지 성이 동시에 있거든요. 강화정 겁니다. 강화정, 진양 강씨, 진양 하씨, 진양 정씨. 주변에 강씨들이 많지요. 거기다가 진주강입니다. 진주강. 그래서 조상은 하나라요. 하나인데 이래 내려오면서 족보에서 떨어져서 우리 이제 이래 목사님들이 만나고 강씨 만나고 정씨 만나고 하씨 만나면요 서로 우리가 종소에다 가면 싸우고 그러는데 같은 조상인데 세 형제들이 나눠져 가지고 이제 이래 성을 또 달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인류는 똑같은 한 족속입니다. 아담 족속이죠. 그래 보면 자 뿌리를 의미한다. 그 뿌리를 알면서 나는 이런 가문의 자손이다. 자부심을 가지는. 두 번째 역사를 알기 위한 것. 우리 조상 역사 어떻게 해서 흘러왔냐. 그 다음에 우리 조상 대에는 어떤 누가 몇 대의 배설을 하고 또 지위를 가지고 업적을 쌓고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어떤 귀중한 일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알면서 그 피를 이어가는 거, 그 어떤 의를 이어간다, 정신을 이어간다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역사의 속에 내가 있다. 그런 걸 의미를 알기 위한 것이고 족보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가문 속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뭐 그런 부분을 답으로 얻도록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기도 하고 또 족보 속에 나를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어떤 그런 족보의 의미 말고 영적인 의미를 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영적인 의미로 족보는 말하자면 우리 족보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 부분. 첫째, 뿌리를 찾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 우리 가문의 조상은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 정조, 고조 있지만은 우리 가문의 조상은 뿌리는 사람이 아니다. 요즘 기록해 놨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 족보의 영적 의미는 그 뿌리인데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뿌리다. 그 하나님이 저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부터 쭉 내려오도록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들어졌고, 그 족보 위에서 그 조상 위에서 또 내가 태어났다. 내 인생의 뿌리는 육신적으로 전부 뭐 사람이지만은, 할아버지 정조고조 사람이지만은 진짜 영적인 뿌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다. 그걸 분명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꼭 명심해 두면, 오늘 요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제 역사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70년 바빌론 포로됐단 말이에요. 바빌론 포로됐는데 그 포로에서 이미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 이후의 성경이 역대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에 이 지금 이스라엘 원래 땅에는 5만 강대국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흙벌판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다 허물어지고, 70년 동안에 옛날 집이 뭐 요런 뭐 콘크리트고 쇠덩어리 지은 집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무로 지은 집인데 사람이 안 살다 보면은 전부 흉가가 다 돼버립니다.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집도 허물어지고, 여러분 논밭에 농사를 갖다 몇 년 안 지어버리면 완전 그냥 산처럼 돼버립니다. 풀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완전히 제로가 되제로, 완전히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 땅에 돌아왔는데 낙심과 좌절과 절망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힌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긴 족보를 준 이유가 뭐냐? 네가 지금 여기에 돌아와서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7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다 포로 생활했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네 뿌리가 뭔지 알아라. 네 뿌리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너 조상도 아니고 네 뿌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과 땅을 보면은 이 농토 집도 다 허물어진 이 흉가가 된 이 땅을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네 뿌리를 진짜 알면은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다시 시작하고 개척할 수 있다. 네 조상은, 네 뿌리는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서 70만 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내라. 다시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족보를 먼저 족보를. 그것도 뭐 1장도 아니고 뭐 2장도 아니고 9장까지 족보를 쫙 열라면 네 뿌리를 자세히 알아라 이기라. 너희들이 뭐 때문에 포로가 됐냐? 하나님 멀어져서 포로된 거 아니냐? 거기에 성경을 기록하려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솔로몬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그래 엄청나게 받고도 인생 말년에 세상 것, 육신 것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 솔로몬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 말은 사단에게 딱 잡혔단 말이거든. 하나님 떠났단 말은 사단에게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자기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나라를 깨가 만들었어요.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남쪽에도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들이 있는데, 이 자손들이 두 지파밖에 없어. 10지파는 이 솔로몬의 아들이 막 나라를 깨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남은 족속, 유다 족속과 다윗 관계된 요셉, 이 족속은 남왕국 유다를 만드는 겁니다. 이래 나라 깨져버렸어요. 여호와를 떠납니까? 나라가 파괴돼 나라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20대 왕이 거칠 동안에 거치고 난 다음에 저 아수르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남왕국 유다도 한 20대 정도 왕이 거친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돼 버려요. 결국 너희들이 포로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멀어진 거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 말은 사단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가 포로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 뿌리를 확실히 안 붙잡으면 안 된다. 사람이 뿌리가 아니다. 너 조상의 왕이 뿌리가 아니다. 재벌이 뿌리가 아니다. 명예금세가 뿌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다. 그걸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뿌리를 모르면 또 너희는 포로되듯이 노예되듯이 속국되듯이 또 망하는 것이다. 뿌리를 알아라. 내 뿌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창조주 절대자 영원자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내 조상의 역사를 똑바로 알아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똑바로 알아. 왜 축복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요셉의 역사, 축복의 역사 아니냐? 그거는 언약을 잡고 언약을 생명으로 잡고 언약을 말씀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축복해서 그런 축복의 시대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된 것은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사단이 잡아서 뿔뿔이 흩어버린 것이 노예요 포로요 속국 아니냐. 그 역사를 똑바로 알아라. 다시는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살아라. 그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 때 이런 조상 때 포로가 됐고 이 조상 때 노예가 됐고 이 조상 때 속국이 됐고 이 조상 때 축복의 나라가 됐고 축복의 왕국이 됐고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알아라. 사람이 잘해서 잘된 게 아니다. 사람이 못해서 잘못된 게 아니다. 언약을 잡았더니 약속대로 언약대로 축복하셨고 언약을 놓쳤더니 언약이 없으니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이다. 그 역사를 똑바로 알아라.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너는 그래서 너 아버지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너 정조 고조 자손이기도 하지만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너 정체성이야. 이거 놓쳐버리면 곤란하겠죠. 귀신의 자녀, 신화 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진화가 되어서 네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있게 한 것이다. 내 뿌리, 내 인생의 역사 전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서 해온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 전부 하나님 손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집사님 같은 분이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볼 때 이집사님 성격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믿으러 가면 스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싸움 붙일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막 강한 거 싹 다 죽어버립니다. 인간의 강한 걸 싹 다 죽어버린 거죠. 그때는 망한 것이 같죠. 그때는 다 잃은 것 같죠. 그때는 거지처럼 된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의 손이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 꺾어놓고 하나님 딱 만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의 역사, 실패의 역사, 아픔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손이다.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망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 하나님 만나보니 그렇더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야 인생은 승리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족보의 의미다. 꼭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단단한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보통 민족이 아니죠. 애굽에서 바로왕이 말이죠. 노예가 처음에 노예되기 전에 요셉 때문에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축복의 땅에 안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이제 주변에 막 말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왕 주변에 바로왕 주변에 신하들이 말이죠. 왕이여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가만히 놔놔버리면 이게 번성하고 대단하게 힘있게 번성해서 애굽의 큰 장기 요소가 될 수 있고 애굽의 중요한 요지가 다 앉아버리면 애굽을 잡아 삼킬 수가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고는 바로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여자가 낳은 자손 가운데 남자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 산파들, 애굽의 산파들,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명령을 다 내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애기 놓으러 이제 병원에 가고 산파한테 가잖아요. 거기서 남자아이 씨가 남자아이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살려놓으면 가문이 멸절당합니다. 음행을 어겼으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 여자들이 말이죠, 이 음행이 떨어지자 산파하게 안 갑니다. 집에서 이게 다 나버려. 이래가지고 그 음행이 떨어진데도 번성한 이게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둘 수 없어 노예로 만들었죠. 큰 국고섬을 세우는 거기에 막 일꾼으로 쓰고 노예로 썼습니다. 이래서 노예가 되어버렸다. 자, 영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고센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한 이유는 여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축복의 땅에 살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번창해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애굽을 살리라 이 말이거든. 애굽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고센 땅에, 그 애굽 땅에 보내놓은 건데, 거기서 저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저끼리 번창하고 사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명을 놓쳐버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둬도 안 되겠다. 노예로 삼아서 고생하도록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나중 끝끝내는 사명을 깨닫고 모세같이 사명을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돼서 가나안 정복에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애굽에서 번성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요 200만 300만, 요즘에 200만 300만 크지 않은 숫자인데, 그때 당시는 전 인류가 얼마 되지 않는 때에 말이죠. 남자 유대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음명을 내린데도 몰래 번성해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요,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할 때는요 300만 200만 300만 명이 끝이 나왔다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건 보통요 아이들이 많고,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놓는 시대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아이들이 많고 여자들이 보통 많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 본다면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가 60만 명이면은 대충 신학자들이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면 전체 이스라엘 숫자가 한 3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70명이 300만 명이 불어났어요. 대단한 민족이고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됨에서 흩어졌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죄송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오니즘 운동이 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했는데 50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약 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그때 다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에 이제 뿌리를 내렸잖아요. 수천 년 동안에 뿌리를 내려서 못 돌아와서 저 유럽이나 미국에 뿌리를 내린 민족이 그 숫자가 700만 명이에요. 합쳐서 한 1000만에서 1200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 인구 0.2%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하냐? 돌아와서 저 강한 이스라엘을 만든 것도 대단해요. 지금 이스라엘 땅 주변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이스라엘 땅 주변에 전부 주변이 아랍국들입니다. 아랍 12개국이에요. 아랍 12개국. 그게 누구 백성들이냐?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딱 이스라엘 땅에 있는 500만 명만 이삭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그 나머지 12개 나라가 쌓여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지금 하마스 전쟁 계속 터지잖아요. 12개 나라가 이스라엘 지고 있는데, 싸고 있는데, 그 12개 나라가 2억 내지 3억 명이 되져요.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하나를 두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2억 3억 되는 아랍 족속 속에 5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고 지금 이스라엘 손댈 수 없어요.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약 7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유럽 22개국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일 많이 사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쪽으로 계속 이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00만 명 가운데 약 7, 80% 이상이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미국 중에서도 제일 보석 같은 뉴욕 맨하탄 지역에 전 세계 은행이라고 말하는 세계 돈이 다 모이는 그 뉴욕 중에서도 맨하탄. 그 맨하탄은 완전히 건물이요. 제가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건물이 솟아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의 40% 이상이 유대민족이 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 미국 세계를 움직이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모든 문화 싹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 민족이 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삼을 때 포로될 때 그 바벨론 땅에 자리를 다 잡았을 거라고. 자리를 다 잡았는데 70년 만에 고레스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고국으로 돌아가라. 포로에서 풀어주다 돌아가라.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 이미 땅과 집과 자리를 직장, 사업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 역대상의 역사고 돌아온 백성에게 처음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준 게 바로 족보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돌아와서 다 무너지고 다 폐허되고 다 황폐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이 족보를 주어가지고 네 뿌리는 하나입니다. 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역사는 언약을 놓치면 노예포로 속국된다. 언약을 잡아야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처럼 축복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 너는 이단 이방민족이 아니다. 너는 귀신의 민족이 아니다. 너는 사이비 민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이 긴 족보를 가지고 증거를 떼는 겁니다. 봐라, 네 조사 누군지 봐봐. 그 위에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고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하나님 자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속에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의미. 첫째,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나? 첫째, 언약의 백성.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냥 얼렁뚱땅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절대로 이 언약을 잊지를 말아라. 그 언약 가운데 대표적인 언약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족보를 중심으로 쫙 기록이 됐어요. 자, 9장까지의 가장 중심에 있는 4장, 5장, 6장 같은 이런데 다윗의 어떤 활동들, 다윗의 족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가문까지의 족보 기록이 1장부터 9장까지. 포인트는 뭐냐? 다윗의 가문을 강조하는 족보다. 보통 여러분 족보는 가문의 족보나 국가 족보들은 조상이 있고 그 밑에 장남이든 차남이든 대를 쭉 있는데 이 역대기 족보의 특징들은 여러분 1장부터 보세요. 1장 아담, 셋, 에노스 났죠. 아담의 그 다음 족속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빼버렸잖아요. 빼버리고 셋과 에노스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사람의 족보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족보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족보다. 누구 밑에 누구를 낳고 누구 밑에 누구를 낳고 그게 보통 족보인데, 인간의 족보인데 여기는 중요한 사람들 다 빠져버리기도 하고 또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의 특징과 강조점이 뭐냐면
사람을 이어가서 사람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대,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족보다. 그 이스라엘 족보다. 그 언약의 끝이 바로 다윗입니다. 언약의 중심이 바로 다윗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가 열심히 살아서, 네가 착하게 살아서, 네가 말씀을 지켜서, 네가 능력을 행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다. 그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첫째 의미는 언약으로 된 백성이다.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딴 거 붙잡지 말고 언약을 잡아라. 그냥 굳게 잡아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아담부터 다윗까지 14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14대다 말이에요. 그 다음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딱 끌어놨습니다. 왜 일어났을까? 14라는 숫자를 3번 반복했는데 이제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어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히브리의 알파벳의 뜻을 분석하면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말하는 숫자다. 그렇게 봅니다. 다윗.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14대를 끊었는데 그 14대의 의미가 바로 다윗의 숫자다.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다윗의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꼭 그 기록해 놓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런 것은 평생 알아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 포로되기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요. 사무엘 7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이 네 몸, 다윗의 몸에서, 네 몸에서 날 씨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씨가 나타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 언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많은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렘넌트 7명을 우리가 삼잖아요. 요셉, 모세, 사무엘, 그 다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위에 엘리사,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열어서 이제 바울을 상징하죠.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게 다윗이 돼. 다윗.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다윗에게 준 언약, 네 몸에서 날 씨, 다윗 네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날 거다. 포로되기 전에 이미 그 약속을 먼저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다. 분명하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사무엘부터 언약의 비밀을 계속 공급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언약의 비밀을 계속 이야기 듣고 언약이 뭔지를 알은 사람이요. 그러니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에서 많은 사람 죽이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을 짓는 걸 허락 안 하고 네 다음 때 솔로몬 때에 성전 짓는 걸 허락하는데 다윗은 그걸 알고는요. 내 때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라. 성전을 질 때 필요한 금으로 다 입혔거든. 금을, 은을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때 솔로몬의 유언을 했고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했죠. 그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성전은요 하나님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약궤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성 속에 딱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없다면 금으로 입혀놔도 그 성전은 그냥 폐허가 되는 거죠. 집이죠 그냥. 아무리 잘 꾸며놔도 거기에는 뭐 정치가 무슨 연예인 오만 재벌이 다 모여도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의미는 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 교회다. 그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게 언약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를 이어가고 모든 이스라엘이 존재할 동안에 후손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삼일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되리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그 이스라엘 선민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언약의 비밀을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 자랄 동안에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네 후손을 통해서, 네 몸에 난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성전을 지어서 그 언약이 이어가도록 만들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일생이요. 이 족보의 가장 중심에 다윗의 족보가 들어있다. 다윗의 족보를 강조한다. 그 다윗 족보가 뭐냐? 언약의 족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이 르호보암을 중심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다 민족과 요셉 민족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죠. 이 두 나라가 한 20대 왕이 진행이 되면서 됐는데 위는 아수르의 포로 되고 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역대상엔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다시 돌아온 민족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70년 동안에 포로로 살다가 다시 돌아온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민족이 돌아온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저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세운 나라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세운 나라예요. 남왕국 유다는 2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무게를 따져보면 10지파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사라져버립니다.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2지파밖에 없는 남왕국 유다 민족만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한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포로기한은 말이 없습니다. 10지파가 세운 이스라엘이지만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도 없어져버립니다. 그 마태복음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유대만 나옵니다. 유다 민족, 남왕국 유다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하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에서 회복된 바벨론 포로 회복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북왕국은 10지파가 세웠으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언약이 없는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리가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맹맥을 희미하지만은 끝까지 다윗의 언약을 붙잡은 민족입니다. 2지파밖에 안 되지만 다윗의 언약이 뭐냐? 다윗의 몸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 그게 다윗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태어날 그리스도를 굳게 잡았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굳게 잡은 민족이 남왕국 유다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남왕국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지파밖에 안 되지만 70년 이후에 10지파는 다 없애버렸지만 2지파밖에 안 됐지만 바벨론에 포로된 남왕국만 고선에 돌아오게 돼요. 회복을 하게 되었다. 이 성경 구약의 가장 큰 맥을 이루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이 성경은 원래 한 성경이거든. 그 역대기 신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자기들이 막 힘을 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났어요. 바벨론을 이어서 메데파사의 왕으로 처음 등극을 했습니다. 등극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아니 새로운 왕 나라를 건축했습니다.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메데파사라는 페르시아 왕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면
제일 좀 해야 될 것은 왕궁을 만들고 왕의 신하들을 만들고 대통령이 되면은 장관부터 먼저 임명하잖아요. 장관들. 그래야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런데요, 불신자인데 고레스가요, 제일 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좀 했던 일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땅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빨리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참 희한하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포로를 갖다 돌려 보내준 것도 이해가 안 될 사건이지. 더 잡고 있어야 되죠. 강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포로 돌아가라. 돌아가면서 명령이 뭐냐? 너희 땅에 가서 너희들의 소원인 성전을 재건해라. 불신자가 뭐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재건할 때 필요한 기물들을 싹 다 안겨줬어요. 이 고레스가 한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역사 아니다. 포로에서 다시 회복된 게 사람의 역사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고레스를 움직였다. 물론 고레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통령 임금이 누구야? 세 왕을 움직였는데 사실은 이 세 왕을 움직이고 다윗이 죽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다니엘이 죽었는데 다니엘의 영향이 얼마나 바벨론에 컸던지 그 바벨론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메데파사 왕국을 만들었던 고레스에까지 영향이 갔던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영향이 컸다. 언약 받은 자의 영향이 큰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 영향을 받은 고레스가 남왕국 유다를 포로 귀환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거는 순전히 그냥 된 역사가 아니고 포로 귀환 역사, 포로에서 회복된 역사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다윗의 언약을 붙잡은 유다 민족만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회복할 때 하나님은 불신자 고레스까지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돌아가도록 만들고 성전까지 재건하게 만들고 성전 재건할 기물까지 다 준 이런 대역사가 바로 하나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과거에 망한 거, 과거에 잘된 거, 안 된 거 전부 하나님의 손인데 무슨 손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하나님 약속이었다. 말하자면 모든 과거 역사는 우리를 전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역사였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랬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족보 의미 속에 언약의 백성,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님 자녀 된 자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알죠? 우리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은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그대로 가잖아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자격의 요건이 뭐냐?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전부 내게로 올 수 있는 신분이 변했다. 언약으로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 자녀 된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신분이 다 바뀌어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됐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되도록 예정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와 사단과 지옥을 다 없애버렸고, 영원한 천국을 집으로 예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를 딱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예정된 하나님 자녀 될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 모든 지옥 갈 조건들을 다 없애버렸고, 성령께서 이마에다 못을 딱 박아버렸다. 인을 쳐버렸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 그 신분은 빼나가 안 되고, 그 신분을 가진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망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성삼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녀이 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거 없다, 걱정을 없다. 여러분, 저는 제가 뭐 한 번씩 간증하지만 어릴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 품에서 막 떨고 막 아버지를 시간고 할 때 잠에서, 저 옛날에 우리 야산에서 짐승 소리가 들려, 밤에 짐승 소리가 들렸어요. 여우 소리 있는 게. 그 짐승 소리가 너무 두려워서 무슨 상상에 두려웠나. 저 호랑이 같은, 옛날에는 호랑이 봤다는, 우리 어릴 때 호랑이 봤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호랑이는 저 고성에서 이제 이 장을 보고 오면은요, 산을 몇 개 넘어야 돼. 그 공동묘지도 몇 개 넘어야 돼. 그 넘어오면서 장에 갔다 오는 사람들 중에 막 귀신 본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고, 공동묘지 허연 소복을 하고요. 귀신 본 사람 한두 명이 아니고, 또 새벽에도 오면서요, 이런 이 공동묘지를 넘어오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두서너 명은 이리 오거든, 권사님 팀이. 마을을 2개 지나서 온다고, 교회까지. 그때는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그러면 새벽에도 와서 머리 막 털고 오고요. 왜? 공동묘지에서요, 연 소보라는 사람들 흙을 파서 집더니, 흙을 파 집더니 그 길을 갔다가, 그 길도요, 밑에는 낭떠러지 완전히 바다 같은 그런 강입니다. 낭떠러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 땅을 그 노인들이 매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를 통하면 공동 허연 소복한 귀신이요, 막 흙을 퍼다가 막 던지고, 실제로 머리에 흙이 막 아주, 그래 예배당 들어올 때 흙 들고 있도록. 그런 간정들이 한 홍수가 나면은 이런 내과에 있으면 다리가 못 건너요. 조그만 징검다리 해놨는데 그거 넘어버리다 못 건너요. 그래도 나섰는데, 나설 때는 기억했는데 딱 교회 왔어. 아이고, 교회 왔구나. 별 희한한 간정을 다 해요. 언제 왔는지 모르고 그 강을 건너기도 어려운데도 그 강을 건너서 와버린 축지법. 하나님 들었나? 요 설교 대신 하실래? 옛날에 그때는 여우들이 막 흙을 퍼다 막 이래 하기도 했거든. 그런 이제 근데 제일 두려운 게,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가다 말았는데 죽는 것이 제일 두려워, 저는. 그래서 노인들 이래 보면 몇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저 노인들이 길가에서 이래 앉아 있는데, 의자에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그 돌아가실 때 다 되면 무섭지 않을까, 그런 생각. 늘 죽는 게 그래 두려웠다고, 어릴 때. 그래 뭐 여우 소리 이런 거 들으면 막 겁에 질려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물어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셨다, 이걸 신분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제가 암딱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암 걸리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저 두렵지 않을까.
그때 생각해.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요 강산병을 암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0.1도 걱정이 안 돼. 뭐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뭐 선 하나 차이. 길을 보면서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되어 계신다는 믿음이 돼버리면 두려운 게 없어요. 죽는 것도 안 두렵고 죽는 게 안 두려운데 고난이 뭐 좀 두렵겠습니까? 실패가 뭐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어떤 신분이냐? 요한복음 1장 11에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하나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신분이거든. 권세. 얼마나 큰 권세냐? 요한복음 3장 16에 멸망치 않을 것이다. 멸망도 꺾어버리는 그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 신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에는 옮겨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좀 우리가 어려움당하는 것은 전부 우리를 영적인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게 저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못 깨달아서 이게 저주니 이게 두렵니 무슨 낭망 실망 좌절 절망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뭐 자녀에 문제 생겼다 경제적으로 문제 생겼다 이거 영적으로 보면 다 축복이라 더 예수 속으로 더 예수 중심으로 더 오직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축복.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건 신분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망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망한 듯이 보인 것도 축복이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거기서 돌아온 사람 불신자라니까 하나님 움직여서 전부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 신분. 아멘. 언약으로 산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 속에 있는 거다. 신분이 변했다. 영원히 망할 수 없다. 축복이란 축복. 성경 66권 속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망할 수가 없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믿으셔야 돼. 세 번째, 권세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권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언약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두 번째, 신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망할 수 없고 복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권세까지 받았다. 무슨 권세입니까? 주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군이 동원된다. 두 번째, 주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군이 동원되기 때문에 모든 흑암과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거기서 결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 결박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영적 역사가 일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임해 있는 거예요. 흑암 나라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믿는 자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단 말이거든. 가정에서도 그 열매가 맺혀지고 직업에서도 열매 맺혀지고 사업에도 열매 맺혀지고 여러분 자손 현장에도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되게 돼. 믿어라. 믿으면 영적 역사 일한다. 그 영적인 축복이 육신의 축복으로 전부 열매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세가 뭐냐? 세계복음화 제자의 축복을 받는 거다. 우리가 이 신분 권세가 정확하면은 여기 있어도 응답이요. 문제가 와도 응답이요. 저주를 받아도 축복이요. 전부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 내 인생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네. 진짜 네가 말하는 예수가 진짜 맞네. 다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된다면은 구원받을 자가 끌려올 줄 믿습니다. 자석에 자력이 강하니까 지나만 가버리면 쇳가루 다 붙어버려. 신분, 권세, 언약으로 충만해버리면 내가 그냥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전도자의 생애를 사는 제자, 이게 바로 내 주변에 예비된 자를 다 살려내는 것이 세계복음화요. 이 영달을 받는 권세자가 되는 거다. 결론 맺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믿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내가 좀 하나님 자녀 되어주세요. 아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택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성령께서 인까지 박아버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자녀가 된 거다.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다. 내 요구에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자녀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망할 수가 없다. 복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복으로 가는 데마다 다 살려내는 권세자다. 여기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빈손바닥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끝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돼 있다. 그런 응답으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영적 수도를 만드는 7대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려는 권세를 받은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평생 누리고 자손만대로 유산으로 물려주고 내 주변에 구원받을 딸 다 살려내는 나의 세계보험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